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0주간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국값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직 스승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비잔틴 신학자이시죠. 새로운 신학자 성 시메온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수도자이면서도 동시에 영적 스승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성 시메온 신학자의 스승은 종종 주교님들과 논쟁에 빠지곤 하였죠. 그런 점에서 그때마다 시메온은 도대체 자신이 바로 누구에게 순명을 해야 하는가 하고 늘 질문을 했어요. 어느 분에게 따라야 하는가를, 어느 분이 더 우위에 있는가를 부여하는가를 늘 고민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양쪽의 의견 가운데 어떤 의견이 지혜로울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죠. 장상일까? 아니면 바로 위에 책임자일까? 직장에서도요, 상무과 바로 위에 바로 있는 직접 상관일까? 사장일까? 아니면 직접 실무자일까? 시어머니일까? 남편일까? 본당 신부인가? 본당 수녀인가? 늘 갈등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절과 3절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여기에 예수님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위가 누구든지 간에 바로 모세의 자리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하지요. 과연 누가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만일 주교님들이 성령에 의해 살아가고 그 영에 따라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교님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참 목자로서 하나님 백성의 목자의 전승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을 취하지 않는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시 섭리 방향을 변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바꾸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바로 당신의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의 사랑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라틴 말에 스승이라는 말은 마지스테르라는 뜻인데요. 마지스테르. 이 말은 보편적인 명칭으로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스승이란 다릅니다. 하느님의 법을 설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스승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이러한 그 법을 잘 설명하고 지키는 사람은 다 스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스승이고 오직 그분의 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좀 들으시면서 말씀이 어렵다. 신부님 우리는 정말 생활이 바쁘니까 신부님이 우리한테 맞추어서 말씀을 좀 일상생활에서 좀 해주세요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 바쁜 거 알고 있지만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리얼 미닝, 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있는 그분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율법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제가 그리스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의 육화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진리를 참으로 찾는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적인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나는 진리와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이시고 그것을 알며 인도하고 은총의 선물과 그 단계에 따라 가르치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기원에 대한 깊은 뜻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가족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을 드리고 존경하죠. 민족의 아버지, 조국의 아버지, 문학의 아버지, 예술의 아버지, 음악, 철학, 사상 등 말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아버지 역시 신들의 속성을 소유한 자라고 여겼고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데우스 파테르, 즉 아버지 하느님에서 기원되온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참 아버지는 땅 위에 있지만 부성적 특성을 지닌 선한 신들에게 아버지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뒤집는 그런 삶으로 사셨습니다. 참 으뜸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죠.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부모, 아버지라 불리는 모든 이들은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반영이고 반성이고 투영입니다. 끝이 없으신 선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또 은총을 내려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니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말과 행동이 같으면 좋겠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모시면, 그리스도를 몸에 품고 있으면 그분께서 나의 말과 내 행동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스승 예수님, 선생님, 스승님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강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